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장소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이 묶임당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아무도 없이 사역자들만 두고 예배 인도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 방송실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서울 경기 지역 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청으로부터 우리는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죠. 사실 지금은 한 달여 전에 국무총리가 교회 시설 내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발표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 아프고 속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만 같아서 훨씬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감정은 분노와 억울함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2주간 매일 나와 준비한 성경학교가 첫째 날 프로그램도 미처 다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어야 했고 아이들이 그렇게나 즐거워하는데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고 점점 회복되는 대면 예배를 다시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30명 남짓되는 아이들이 모이는 것도 해산시키고 1, 2부 예배에 합쳐서 6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의 현장 예배도 모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데 뉴스에서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를 보게 되고 그 집회에서 목소리 높여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많이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로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소식에 허탈해하는 교사를 보는 것도,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못 오시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실까 생각하니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할 정확한 문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나마 가장 정확한 표현인 듯합니다. 그 마음이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계속해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함께 전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가 아닙니다. 네,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편하게 짝이 없었던 이 마스크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고,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실내에 입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이나 해결책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우 코로나에 모두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집단 감염의 소식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힘 빠지게 합니다.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은 훨씬 더 힘 빠지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정말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면 치를 떠는데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이 시기에 목회하는 게 바른 선택일까?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에게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애통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크게 들리게 만드는 마이크 같은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에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봐, 코로나를 해결하려면 너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기 싫은 그 방식을 바꾸어야 돼. 어떤 이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도 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역에 소홀하게 대처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도 나는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 아닌 다른 이들의 잘못 때문이니 그들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건 말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이런 가르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음 겪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남 탓이라는 삶의 그 잘못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한 가르침이나 교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한 계시로 이미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어떤 표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더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삶을 살아내야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이신 그 계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접어두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누구의 잘못 때문이지?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밝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 이유로 상황을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도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분노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약함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과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탄식하며 애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대부분 주님의 일하심을 막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해결책은 대부분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고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결시키기 위함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인용하신 엘리어트의 4개의 사중주 중 두 번째 시 이스트 코커를 함께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영혼에 잠자코 있으라고 말했다. 어둠이 그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둠이 임하도록. 나는 내 영혼에 잠자코 있으라 말했다. 소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했다. 소망은 그릇된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 기다리라. 사랑은 그릇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모두 기다려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는 아직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테니,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고 멈춤이 춤이 되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그대는 무지의 길로 가야 하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애통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이고 가장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